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직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늘을 살아갈 힘 주소서. 하나님. 구약성경 이사야서 3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할 때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지하 묘지에 있는 묘비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 상상력의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 누운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내어 내 나라를 좀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 여러분, 이 글의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젊었을 때는 정말로 세상을 바꿀 것처럼 미친들이 달려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보면 내 주변, 아니 나조차도 내가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한편으로는 겸손해져야 하고 벼가 익으면 머리를 숙인다는 말하고 똑같은 이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겸손하게 은혜로 잘 살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인생의 비극은 과거 아니면 미래만 생각하느라 오늘 하루를 너무 당연하게 흘려보내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찬양했지만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이 고르고 골라서 나한테 준 것이라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은혜라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제를, 우리가 인생을 성공 아니면 성취, 비전, 사명,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보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너무 당연하고 하찮고 쉬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왜? 성공의 관점을 없어. 내가 성공할 때까지 오늘은 그저 도구일 뿐이고 수단일 뿐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룰 때까지 오늘은 그냥 지나가는 한편의 한 시간일 뿐이에요. 내가 사명을 이룰 때까지 오늘은 그저 아무 의미가 없는 하루가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관점을 이제는 예배라는 관점으로, 행복이라는 관점으로 바꿔서 보십시오. 예배라는 관점에서 오늘 하루를 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그냥 보낸다는 건 당신이 예배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오늘 하루를 그냥 흘려보냈다는 건 당신은 하나님과 아무 의미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하루, 오늘 하루를 예배하는 사람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과거 아니면 미래를 바라보면서 과거의 상처 때문에 오늘을 무시해버리고 미래의 비전 때문에 오늘을 그냥 내버려버리고 산다면 우리가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코람데오가 뭔지 아시잖아요. 인생을 코람데오, 예배의 관점에서, 이 삶이 다 예배라는 관점에서 살아보십시오.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 한순간 한순간 소중하지 않은 게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눈을 부릅뜨고 나를 보고 있다는데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지 않고 흘려보낼 시간이 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계속 사명, 꿈, 비전, 계획 막 이런 것들만 바라본다. 정작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만이 아니에요. 매일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루라고 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하나님이 그 시간을 예배로 받으신다면 이 하루는 너무 귀중한 건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장래의 행복이 찾아옵니까? 오늘 내가 행복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내가 행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든 행복이든 오늘이라는 관점을 예배와 행복의 관점을 두고 살면 우리 인생은 놀랍게 바뀔 수가 있어요. T.C. 해리슨 워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제목이 오늘의 제목과 똑같은데 오늘이라는 예배예요. 사소한 하루를 어떻게 우리는 거룩한 예전으로 바꿀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미의 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 이 글 속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쉬고 놀고 일하고 먹고 돌보고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모든 인생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날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명으로 살았던 30년의 시간을 우리는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 알 수 없는 그 우리가 모르는 평범한 수십 년을 예수님이 살아낸 이유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구속의 일부라는 걸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30년 이야기 우리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30년을 너는 무의미하게 살았어, 나랑 아무 의미 없이 살았어라고 평가하실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 무명의 30년 평범한 하루하루를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고 하나님 또한 그 하루를 예배로 받으셨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날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오늘 하루가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가치를 반영하는 일에는 너무 작거나 너무 일상적이거나 너무 사소한 임무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사소하고 아주 작고 아주 일상적인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예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전적인 마음으로,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루를 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 딜라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루를 어떻게 하는가가 바로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 하루가 내가 무엇을 믿고 있고 누구를 경배하고 있는지 시험하는 시험대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나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누구를 경배하고 있지? 여러분의 매일의 하루, 오늘 하루 일상을 돌아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하루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십시오. 시험대예요, 시험대. 내가 무엇을 믿고 있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일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 주일만이 아니라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살잖아요. 나중에 장래에 성공하면, 많이 가지면, 사명을 이루면, 5,000명이 오면 11조를 100만 원을 하면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게요. 다 허무한 얘기, 헛된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잊으면 안 돼요. T.C. 해리슨 워런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변화되는데 일생이 필요하다면, 평생이 필요하다면 나는 교리나 신학이나 역사 같은 거대한 이야기들을 어우르는 진리를 평범한 하루의 결에 대고 문지르는 법을 배워야 한다. 평범한 하루의 모든 진리들을 끌어다가 이 하루에 그걸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리를, 신학을, 역사를 매일 떠드는데 왜 내 하루에 지금 이 시간에, 이 한 시간에 쏟아붓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오늘 하루 내가 하루에 결여되고 문지르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내 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하고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그래서 매일 이 하루, 평범해 보이는 이 하루를 빛나는 하루로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얼마나 히스기야의 내용이 놀랍습니까? 이전에 히스기야가 없습니까? 엊그제까지 읽었던 38장에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 울부짖고 했던 그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히스기야가 없어요. 오늘 히스기야는 어제의 히스기야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제는 대단한 믿음으로, 대단한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아수르를 향해서 그 두려움 속에서 기도했지만 오늘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절단 앞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 하는 줄 아시겠어요? 오늘 승리해야 되는, 따라서 합시다. 오늘 승리합시다. 그러면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도전은 이거예요. 오늘 승리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나는 과거에 승리했어요, 나는 과거에 11조를 냈어요, 나는 과거에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과거에 무슨 교회를 다니고 무슨 은사를 누렸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예배하지 않는데 내가 나중에 엄청난 일을 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11조를 드릴게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오늘 지금 여기서 내가 하루를 예배하고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위대한 인물은 하나도 없어요.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간들은 승리했던 하루와 실패했던 하루가 있을 뿐이에요. 오늘 어떤 사람은 승리했던 거고 오늘 어떤 사람은 실패했던 거예요. 우리가 보는 히스기야는 그날 어느 날 오늘을 승리했지만 그날 어느 날 오늘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과거에 승리하셨다고요? 미래에 승리할 거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승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막 하나님 없이는 못 살 것처럼 막 뜨겁지 않았습니까? 예배만 드려도 막 기쁘고 눈물 나고 행복하지 않았나요?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한 시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데도 예배를 드리고 앉아서 내일 뭘 할까? 모레 무엇을 할까? 내 사업은 뭐가 될까? 예배를 드리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예배 드릴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예배 드릴까? 예배를 드리면서 왜 주보는 이렇게 만들었어? 예배를 드리면서 왜 찬양은 이런 찬양을 불러?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내가 지금 여기서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할 일이 쌓여 있어도 예배하는 순간은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도 하나님은 그 위대한 사람을 보고 나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 내 직업, 내 명예, 내 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오늘 승리하지 않으면 가짜예요. 가짜. 저는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나는 승리하고 싶어요. 오늘 하루 나는 예배자로 살고 싶어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나 모르겠어요. 저는 계획도 없습니다. 하나님 무슨 어디로 교회로 뭐 데려가실지 아니면 여기서 평생 있으라 할지 관심 없습니다. 그냥 오늘 예배할 때는 예배 드리고 하루를 승리하고 싶은 거예요. 왜 상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왜 사람이 싫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왜 저 사람이 싫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왜 저분이 싫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하냐고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싶은 거예요. 당신을 보고 싶은 거지 저 사람 때문에 아파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원하신다니까요. 그 젊은 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막 미친 듯이 막 사모하게 살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예배를 드려도 무감각해, 찬양을 불러도 아무 의미가 없어, 입 하나 뻥끗하지 못해, 기도 하나 못해, 말씀이 들려도 듣고 싶은 마음도 없어, 기도 하나 못해요, 주여 부르짖지도 못해요. 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옛날에 당신은 하나님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오늘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고 찾고 있는 거, 오늘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넘어진 거예요. 옛날에 어제 오늘에 승리했지만 그 오늘에 넘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시는 거, 오늘 우리가 넘어질 거냐 실패하는 거냐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만 들어도 설교의 내용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정말 오늘 하루를 예배자로 승리하십시오. 예배드리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매일 하루를 말하는 거예요. 눈을 뜨고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모든 순간에 내가 오늘이라고는 이 하루 예배자로 승리하고 있는지, 난 승리할 거야, 난 감사할 거야, 나는 은혜를 붙들 거야, 난 불평하지 않을 거야, 나는 원망하지 않을 거야, 미워하지 않을 거야, 매일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예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죽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십니까? 내가 마음이 식은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데 구경을 하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쳐다보면서 찬양을 부르나 기도를 하나 말씀을 들으나 아무 의미 없이 하루를 보낼 수가 있습니까?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에 넘어지면 그날 하루, 그날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우리도 오늘 넘어질 수 있고 오늘 승리할 수 있는 건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내일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어제 이겼다고 말하지 마세요. 오늘 이기겠다고 얘기하고 오늘 이기려고 했어야 되고 오늘 이길 것입니다,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승리하려면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돼요. 내일 말고요, 어저께 말고요, 오늘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그는 은혜를 받고 나서 순식간에 넘어졌어요. 39장 1절에 그때 시작하죠. 38장에도 그때 시작하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38장 39장은 36, 37장에 있었던 그 위대한 승리가 마치 이 사건이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난 것처럼 우리로 읽게 만들고 있어요. 그 승리한 이유로, 기도에서 응답받은 이유로 그때에 히스기야가 넘어졌다는 거예요.
왜 36장 37장을 뒤쪽에 놓으면 그는 넘어졌으나 다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기도로 이겼을 건데 승리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박수치면 되는데, 성경은 왜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36장 37장을 앞에다 놓고 39장을 뒤에다 놓냐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히스기야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영웅이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하셨던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어린 양, 한 아이 다스릴 왕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 히스기야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항상 살펴보라는 거예요. 당신은 무엇 때문에 만족하고 삽니까? 당신은 무엇 때문에 행복해야 하고 있냐는 거예요. 나아가서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히스기야를 볼 때 인간의 마음은 간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의가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아무리 신앙이 대단해도 히스기야에게는 의가 없어요. 이렇게 쉽게 넘어지는 사람이 히스기야하고 우리 아닙니까? 히스기야만 속물입니까? 우리도 속물이에요. 오늘 막 예배드리고 내일 가서 막 성질내고 화내고 집에 가서 싸우고, 안 그렇습니까? 친구 만나서, 직장의 동료 만나서 막 성질내고 욕하고, 운전하다 열받으면 야 이게 그러면서 막 하고. 그게 우리는 간사하고 우리는 속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겨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언제 왔습니까? 느기야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도 시험은 오지만 이렇게 평안하고 잘 될 때에도 사실은 시험이 찾아온 거예요. 히스기야는 잘 될 때도 넘어지고 어려울 때도 넘어졌어요. 또한 히스기야는 어려울 때 기도해서 이겼고 잘 될 때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기도 했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중요한 건 매일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다가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아수르의 그 엄청난 대군 앞에서도 기도로 승리하고 38장에는 죽을 병에서도 건진받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오늘 하루 딱 넘어져 버렸다는 걸 우리가 쉽게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형통할 때도 어려울 때도 시험은 항상 우리 앞에 있어요. 오늘은 늘 시험 때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지,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 이렇게 몸이 아픈데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이렇게 힘겨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당신은 승리자가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벨론 사절단이 글을 보내고 예물을 보냈습니다.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36장 37장에서는 사네립이 글을 보내고 히스기야가 사네립에게 예물을 보물을 갖다 바쳤던 이야기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번에는 히스기야에게 저 적들이 글을 보냈는데 예물을 함께 돌려보내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앞에는 고난했대지만 지금은 형통했대요. 막 뭐가 막 다 잘 되는 것 같아. 막 여기저기서 뭔가 막 굴러 들어오는 때란 말이죠.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럼 당신은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너무 잘 넘어지는 거 아시잖아요. 나를 보고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나를 보고도 내가 승리할 거라고 믿는다면 오산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방문했어요. 3절 4절에 보면 이사야가 딱 잘 나갈 때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어려울 때는 막 선지자 쫓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니 잘 나가니까 이사야를 찾지도 않아. 이제는 이사야가 스스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당신에게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했어? 어디서 왔어? 물어봤더니 앞에 질문은 대답도 안 하고 바벨론에서 왔어요 라고만 얘기합니다. 앞에 뭐가 있었을 텐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세 번째로 물어보죠. 그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궁전에 있는 걸 다 보았습니다. 창고에 있는 것까지 보이지 않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히스기야의 마음에 숨은 동기를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절하고 4절에 똑같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다 보았습니다. 보여주지 않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두 번이나 강조해요. 그것도 히스기야의 입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의 마음의 동기라는 거예요. 그가 다 보여줬는데 실제 그 마음에 드러난 거는 보물이 아니라 그의 교만함이 사실은 드러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역대하 32장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 부와 영광이 지극히 많고 양떼, 소떼, 짐승, 포도주, 기름이 많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심히 많은 재산을 주고 형통하게 하셨더니, 그러나 바벨론 방백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시험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시험했나요? 다 아시고 그 심중에 무엇이 있는지 시험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알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회개하려 하려고 그 마음에 시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딱 뚜껑을 열어서 히스기야가 자기 스스로 다 보여줬대요.
첫 번째 보여준 게 뭡니까? 바벨론 사자들로 인해서 기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 사자들로 인해서 그가 지금 기뻐했다고 2절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벨론 사자들이 왔어요. 바벨론 사자들은 고대 군동에서 가장 오래된 나라, 가장 전통이 깊은 나라예요. 지금은 아수르에게 좀 힘이 밀려가지고 딸리지만 고대 군동에서 볼 때는 바벨론 그러면 가장 정통성이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찾아온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뻤대요. 왜? 저 전통성을 확인해 줄 사람이 나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내 정통성을, 내가 위대한 왕이라는 거를 저 사람이 확인해 준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원방에서 멀리서 찾아왔다고 지금 히스기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기뻐하는가가 그 사람의 본질을 드러내는 거예요. 돈 받고 기뻐하는 사람은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는 지금 돈을, 명예를 기뻐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면서, 하루를 살면서 무엇 때문에 기쁩니까? 무엇 때문에 화가 나고 무엇 때문에 분노합니까? 그게 우리 영성이고 우리 수준인 거예요. 내가 분노하는 이유, 내가 기뻐하는 이유, 내가 무엇을 사모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가 뭘 보여줬습니까? 모든 보물창고와 무기까지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경제적인 힘, 군사적인 힘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머릿속에 지금 세상의 가치가 꽉 붙들려서 세상의 가치로 자기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힘, 군사적인 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여준 게 뭡니까?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소유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기 존재,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소유가 많다. 여러분, 이게 자기 자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병든 증거가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병든 증거가 뭐예요? 소유를 자기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좀 부를 가지면 복 받았다고 말하고, 내가 힘들면 저주받았다고 믿는 거,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소유를 나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소유와 상관없이 나를 보시는데 나는 자꾸 받은 복을 얘기하고 은사를 얘기하고 소유를 얘기하면서 이게 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럼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보고 싶은 거예요. 나. 히스기야는 지금 자기 인생을 온방 바벨론 사자가 온 것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있어요. 야, 내가 인정을 받았구나. 사람들로 인정을 받고 있구나. 내 이름이, 명성이 이렇게 자자해졌구나. 저 온방에까지 내 이름이 소문이 났단 말이냐. 스스로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는 병 나은 이유를 알고 싶었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물리치기 위해서 바벨론이 유다와 손잡으려고 온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덥석 그것을 물었어요.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왔다니, 나와 동맹을 맺자니, 내가 이렇게 힘이 세고 위대하다는 걸 보여줘야지. 그러면서 모든 창고와 무기를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내가 소유가 있으니 행복하고, 나를 인정해 주니 행복하고, 나를 알아주니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비극이고 불행인 거예요. 김권수라는 사람이 쓴 책, 내 삶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현대인은 타인의 욕망을 자신의 욕망으로 착각하고 산다. 많은 사람이 군중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군중의 삶이 뭐예요? 남들이, 외부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치를 자기 자신의 가치로 믿고 사는 거예요. 상담 심리 용어로 이거를 뇌사라고 합니다. 뇌사가 아니라 뇌사, 인트로젝션이라고 그래요. 즉 따라하기, 동화되기, 이런 뜻이에요.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행동한 그것이 사실은 내 욕구와 내 필요와 내 판단 때문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소중해요라고 말했는데 그게 내가 소중해서 소중한 게 아니라 타인이 소중하다고 말하니까 소중하다고 믿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자기 사된 사람이에요. 자기의 진정한 욕구가 하나님 보시기에 뭔지는 모르고 타인의 기대에 맞춰서 자기 욕구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판단도 기준도 다 타인이 강요된 걸 내 거라고 믿고 이게 내 기준이고 내 욕망이고 내 판단이라고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내사된 사람이에요. 인트로젝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변 문화에 동화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중에 남에게 쉽게 동화되는 사람, 그래서 비교 중독에 빠진 사람은 첫째, 감사 결핍증이 있어요. 남과 계속 비교하니까,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을 또 비교하니까 감사가 없어요. 두 번째, 타인과의 관계가 안 좋습니다. 왜? 계속 남과 비교하면 누군가 나에게 도움이 돼야지 관계를 맺지, 나에게 손해를 주거나 나하고 좀 별로 안 좋으면 그냥 잘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뭐가 있으면 낮은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안 보고 타인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타인이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많이 누려야 행복하다, 이게 있어야 행복하다고 말하니까 그게 없는 내가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가 생기겠어요? 인정욕이 생기는 거예요. 남한테 인정받고 싶고, 남한테 내 이름을 알아주길 바라는 거. 내를 알아줄 때만 행복한 거예요. 내 이름을 드러내줄 때만, 잘했다고 얘기해줄 때만 행복한 거예요. 그런 시간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매일 빠지는 유혹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남들이 강요된, 세상에 강요된 기준 때문에 내가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냐고요. 나는 돈이 없으니 불행해. 나는 몸이 아프니 불행해. 나는 암이 걸렸으니 불행해. 나는 몸이 안 좋으니 불행해. 우리 집은 어려우니 불행해. 누가 대체 불행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계속 주변에 강요된 소유, 판단, 가치 기준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이런 삶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기린이 큰 집을 자기 키에 맞게 지었어요. 그리고 동물들을 초대했어요. 동물들이 막 그 집에 모여, 우와, 기린집 너무 좋다. 우와, 천정도 저렇게 높다. 막 자랑했어요. 근데 그 중에 꿩이, 이 집 너무 좋다. 와, 부럽다.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와서 꿩이 자기 집에 풀로 만든 집을 싹 부수고 기린처럼 큰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동물들을 초대했어요. 동물들이, 우와, 좋다. 막 박수를 쳤어요. 빚내서 지은 집이니까. 근데 겨울이 왔어요. 그 큰 집에 혼자 있는데 너무 추우니까 구석에 앉아가지고 벌벌 떨면서, 손님이 오면 또 우리 집 좋지 막 허세를 부리다가 또 추위 가면 또 벌벌 떱니다. 어느 날 지나가던 박새가 이러면, 얘, 너는 왜 너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허세를 부리면서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 사니? 그렇게 사는 건 개고생하는 거야. 개고생하는 건 너라고, 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꿩이 얘기합니다. 야, 박새, 너는 너 그 조그만 틀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 시야가 그렇게 좁아서 어떻게 큰 일을 하겠니? 너 자신이 출세하고 초월하고 싶으면 널 초월해야 돼. 그리고 박새를 쫓아냈어요. 그리고 겨울은 깊어가고 추위는 더 깊어가고 꿩은 그 자리에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 교회 다니는데 나한테 준 그 소중한 삶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높은 집 높은 자리, 사람이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는 그 허세에 내 인생을, 내 신앙을 평가받으려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객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토니오 살리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년기 어려서부터 너무너무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서 1766년에 빈에서, 이탈리아 빈 궁에서 이 사람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승승장구해서 1788년부터 1824년까지 빈의 궁정 음악사로, 왕궁 음악사로 평생을 살아가요. 무려 36년간을 살아갑니다. 명성도 능력도 대단하니까 주변에 하이든 같은 음악가들이 몰려와서 같이 음악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든과 함께 2개의 오라토리오를 만들고, 베토벤은 자기 스승이 너무 좋아서 이 살리에리라고 하는 스승에게 피아노, 바이올린을 위한 3개의 소나타를 만들어줍니다. 이 살리에리 밑에는 베토벤, 슈베르트, 리스트 같은 음악가들이 와서 배웠어요. 그를 가르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영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불을 태우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음악을 향한 열정만 주시고 재능은 주시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보다 더 뛰어난 모차르트를 죽이려고 안달을 하면서, 저놈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저놈 때문에 내가 힘들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렇게 저주하다가 모차르트도, 그리고 자기 자신도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돼요. 세상에,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36년간 궁중음악가로 누릴 건 다 누리고, 모든 슈베르트, 리스트 같은, 베토벤 같은 제자들이 있었고, 하이든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니까요. 근데 그 젊은 모차르트 하나의 그 재능과 그 능력을 보면서 그게 부러워서, 그게 너무너무 비교가 돼서 자기 인생이 너무 초라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저주하다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오늘 행복해지고 싶으면, 오늘 예배하려면 하나님을 봐야 돼요. 주변을 보면 절대로 행복하지 못하고 절대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시속 150km 달리는 차하고 시속 200km를 달리는 차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브레이크의 차이예요. 150km 달리는 차는 브레이크가 그 킬로에까지밖에 안 돼요. 넘어서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200km는 200km를 달려도 브레이크가 그만큼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인생의 브레이크, 우리 인생에서도 가장 중요한 브레이크가 있어요. 그게 뭐냐? 감사, 은혜. 그럼 이게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예요. 교만해지려고 조금만 내가 거들먹거리고 남한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막 거들먹거릴 때 돌아봐야 돼요. 아, 이게 다 하나님이 주셨지. 아, 이게 다 은혜지. 이게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그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우월한 사람은 타인에 의해서 계속 자기 삶을 판단하고 맞추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지, 내가 사랑받고 있지,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 인간 때문에 꼴보기 싫어서 예배 못한다는 건 당신이 이미 죽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인의 자존감은 타인의 소유에 의해서, 사람의 인정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2절 4절 얘기했잖아요. 히스기야가 다 보여준 게 뭐예요? 자기의 교만함이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정작 안 보여준 게 있죠.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그 바벨론 사신이 왜 왔다고 그랬습니까? 당신의 병이 어떻게 나았는지 알고 싶어서 왔대요. 히스기야는 당연히 자기 마음의 곳간을 열어서 그 마음의 곳간 안에 하나님을 보여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이미 그 마음의 곳간에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죽었다 산 사람은, 죽음의 위기까지 갔다가 온 사람들은 다 자기 인생의 잣대가 바뀌는데 그동안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 아는데, 히스기야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의 잣대를 붙들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의 승리, 그의 건강, 그의 재물, 그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의 진짜 보물, 진짜 무기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잊어버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증하는 사람들을 위험하다고 말하는 게 이거예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들먹거리지만 가만히 보면 막 이야기를 막 꾸미고 미화해서 자기를 막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단 한마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인정해 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이 엄청나게 부할 때 스바 여왕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시작하는지,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싶어서 와서 어려운 문제를 그에게 시험을 내니 솔로몬이 대답하지 못하는 말이 하나도 없더라. 스바 여왕이 왕에게 말하되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를 내가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소문보다 더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당신의 신하들이여, 당신의 하나님을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왕위를 주시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당신을 왕으로 세워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스바 여왕이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그 입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찾아왔다 그랬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고 여호와가 당신의 민족을, 당신이 이스라엘을 섬기라고 당신에게 지혜를 주셨구나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솔로몬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그거를 이해했나요?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 다음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바로 이어서 나오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그 첩들로 인해서 왕의 마음이 돌아섰더라. 그럼 솔로몬이 왜 멸망한 줄 아시겠어요? 감사하지 못해서 멸망한 거예요. 은혜인 줄 몰라서 멸망한 거예요. 만족할지 몰라서 멸망한 거예요. 사랑할 대상이 너무 많아서 멸망한 거라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많은 지혜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셨는데, 백성을 섬기라고 주셨는데, 그거를 스바 여왕이 가르쳐 주는데도 귀를 틀어막고 자기 이름, 자기 명성만 얘기하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걸 다 취하고 있어요.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이것도 갖고 싶어. 천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비극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잊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보여줬냐? 진짜 네가 보여줘야 할 네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보물은 하나님인데, 무기도 하나님인데 네가 그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헛된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의 마음의 곳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보물창고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살다가 많은 일을 겪어요. 많은 사람을 만나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속에요, 내 마음의 곳간에 수많은 것들이 들어와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걸 정리하는 거예요. 치워내는 거예요. 가장 맨 앞에 하나님이 나오도록, 하나님만 보이도록 나머지를 걷어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곳간, 우리 마음의 보물창고를 청소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하루를 살 때 우리가 승리하는 거라니까요. 그 하루를 그렇게 살아낼 때만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오늘을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승리하는 비결, 오늘을 감사해야 돼요. 오늘 하루를 선물로 받아야 돼요. 오늘이 내 것이 아닌데 줬잖아요. 내가 누렸던 모든 것뿐만 아니라 내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당연하지 않은 것을 줬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게 선물이라고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6절, 7절, 8절 이사야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자손들을 다 바벨론으로 옮기고 멸망시킨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7절, 8절에, 특별히 8절에 히스기야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을 옳습니다. 내 생전에 평안과 견고함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너무 이기적이다. 어떻게 저런 말을 듣고 자녀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자기 자녀들이 다 황궁으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는, 그런데 내 생전에는 나는 행복하니까 만족해요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 지금도 공부하는 거예요. 왜 히스기야가 바벨론 이 사건 이야기를 하는데 단 한마디로 히스기야가 잘못했다고 이사야가 얘기를 하지 않죠? 뭐가 틀렸다고 왜 비평을 떨어놓지 않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38장과 39장은 한 장으로 읽기를 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지금 38장 39장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 있어요. 비록 넘어졌지만 깨달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남이, 내가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 돈, 승진, 출세, 권력은 부모가 대신 지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은 대신 지어줄 수가 없다니까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 거룩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정결한 마음, 인격, 성품은 부모가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내가 훈련받고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 하루 감사하고 매일 평안하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신앙은 부모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니까요. 이스마엘, 이삭,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 밑에서 나이 많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을 매일 예배하는 아브라함을 봤는데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야곱과 에서는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삭과 리브가 밑에 살아가는 에서는 왜 하나님을 안 믿고 나중에 떠나버리죠? 부모가 믿음이 없어서요? 부모가 지혜가 없어서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므낫세는 어떻습니까? 히스기야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았음으로 인해서 므낫세는 12살 때 임금이 돼서 무려 55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근데 므낫세는 가장 나쁜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 때문에 그랬다고 어떤 사람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여러분, 히스기야의 믿음이 므낫세의 믿음이 되는 건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왕이어서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출세할 능력도 주고 모든 부도 다 줄 수 있지만 만들어줄 수 없어, 옜다 가져라고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어떻게 옜다 가져라고 줍니까? 믿음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33장에 보면 무슨 얘기 나온지 아세요? 므낫세가 왕으로 살다가 가장 나쁜 임금이 돼서 나라를 온전히 망가뜨리는데 3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백성들에 이르기를 그들이 듣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군대를 보내서 므낫세와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그가 환난을 당하자 하나님께 간구하고 조상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왕으로 복귀시키시고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리고 그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산당을 없애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여러분, 므낫세는 므낫세의 하나님을 만난 거, 히스기야는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의 문제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준비하는 거에, 기도하는 거에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 오롯이 내일이에요. 내일.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리지만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이 예배 속에도 하나님 예배할 수 없어요. 부모가 아무리 옆에서 예배 드려라 기도해라 한다고 그게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므낫세에게도 만남을 주시고 히스기야에게도 만남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만남을 주실 거예요. 내가 만나지 않는 한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할 일은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지, 그것조차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단 내가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자녀가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걸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럼 부모가 할 일이 뭐예요? 만병독처럼 부적처럼 재물처럼 신앙을 지어줄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서 스스로 일어서게 해야지. 내가 고기 잡아서 내가 혼자 먹고 배부르지 애야,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내가 먹었는데 왜 애가 배부릅니까? 애도 자기가 잡아서 자기가 먹어야 배부른 거예요.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잘 믿고 나 혼자 배부르 고기 잡아서 행복한데 얘 너 배부르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은 각자의 숙제가 있는 거예요. 숙제.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나에게 허락한 하루를 선물로 받고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왜? 38장과 39장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로 하나님 이미 심판은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때문에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은 멸망할 거라고 하나님이 예언을 한 거예요. 예언.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 그 인생을 받아들인 것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시 한번 그 심판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히브리어로 토부, 좋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자기를 살리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지금 히스기야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는 철없이 넘어졌었지만 다시 은혜를 붙들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전에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게 감사한 고백이에요. 그는 38장을 지나오면서 비록 고난에 실패해서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자기 인생을, 자기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지금 경험하고 믿고 있어요. 심지어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자녀의 후대의 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옳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셔도 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자녀를 맡겨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오늘이라는 하루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는 종교개혁을 일으킨다고 온 이스라엘을 다 뒤집어 엎은 사람이에요. 근데 막상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겉으로만 종교개혁을 했지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을 바꾸겠다고 뛰어다녔는데 세상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엔 나라라도 바꾸겠다고 애굽으로 뛰어다니고 아수르로 뛰어다니고 바벨론으로 뛰어다니는데 바뀌었습니까? 나라가 안 바뀌었어요. 나중에 죽을 병에 걸리고 나서 그나마 깨달은 게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도 깨닫지 못했지만 결국은 지금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내 인생에 평안함과 견고한 선물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하루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라니까요. 우리식으로 표현할까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의 심판도 평안도 다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내 생에 평안과 견고함을 주심이 은혜고 선물입니다. 내 자녀와 다음 세대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나는 신뢰합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게 하루하루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해야 돼요. 오늘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 이 하루가 너무 소중한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하루가 돼야 돼요. 여러분, 시계가 2개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세 시계가 딱 들어왔어요. 낡은 시계 둘 가운데 3시계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이 오른쪽 시계가 얘기합니다. 너는 무척 젊어 보이고 약해 보이는데 어떻게 앞으로 32,000걸음을 걸으려고 그러니? 핀잔을 줬어요. 그런데 내가 32,000걸음을 걸어야 돼요? 난 못해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또 다른 낡은 시계가 얘기합니다. 아유, 저 영감탱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러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있잖아, 1초에 한 걸음씩만 걸어. 그러면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 진짜 1초에 한 걸음만 걸으면 돼요. 그럼 1초에 한 걸음만 걸으라니까. 그래서 그 1초에 한 걸음씩 젊은 3시계가 걸었어요. 1년이 지났어요. 32,000걸음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 하는 줄 아시겠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지? 내가 앞으로 뭘 누리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오늘 1초에 한 걸음씩, 하루에 하나씩,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이 하루를 통해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무슨 결단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려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가 중요하다는 거, 오늘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거,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오늘 우리가 은혜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승리하려면 오늘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고 이 하루가 소중한 선물이구나,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기도는 오늘이라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길 힘을 달라고, 오늘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저 억지로 도살령에 끌려가는 것처럼 하루를 막 일어날 때부터 무거운 짐에 관계에 막 이 인생 왜 살아야 되나 이러면서 살지 마시고 이 하루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기쁘게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의 걱정을 내려놓고 하루의 은혜를 족한 줄로 아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